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니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중심으로 성숙된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전 말씀의 이제 연장선상에서 좀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오전에 기억나는 거 세 가지 사람 기억나시죠? 어떤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죠?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 육신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자라지 않은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누구? 신령한 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 받은 것뿐만 아니라 신앙이 잘 자라고 연결어서 정말 어른의 신앙, 장성한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바울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단계를 분류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전에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이잖아요. 이 히브리서는요, 바울이 기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바울이 아닌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건 바울이 쓴 것 같지는 않다는 쪽의 입장이긴 한데, 아무튼 누가 썼든 히브리서를 쓴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랑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때가 오래됐다는 건 뭐예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지 좀 오래됐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거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너희가 마땅히 지금쯤이면 선생이 돼서 누군가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복음도 가르치고 상담도 해주고 교제도 해주고, 이거를 너희들이 오히려 말씀을 해야 될 입장인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아까 밥을 못 먹고 젖만 먹는 사람, 이게 어떤 신앙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죠. 어린아이의 신앙. 히브리서 저자가 이 어린아이의 신앙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육신에 속한 자. 그런데 히브리서 5장 13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자,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에 대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히브리서를 쓴 사람도 그렇게 분류하네요. 여기 물론 육에 속한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는. 근데 누가 나와요?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신앙과 장성한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신령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구원은 받았는데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 그리고 신령한 자, 구원받은 지도 좀 됐지만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잘 자란 사람, 성숙한 사람을 말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는 다른 곳에 있어요? 같은 곳에 있어요? 같은 곳에 있어요. 한마디로 같은 교회를 다닙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계속 나는 어린아이로 있어. 계속. 근데 이 사람은 놀라운 게 온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신앙이 막 쑥쑥 자라. 이 막 보여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이랑 교제가 잘 될까요? 좀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 사람이 교회를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신앙이 쑥쑥 자랐어. 그러면 이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어린아이를 이끌어줘야 돼요. 오히려. 그러면 이 사람은 자존심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상해요. 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아주 상해.
기분 나빠요. 그래서 감히 당신이 나 목자라고? 나보다 교회 오래 다니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내 목자라고? 성경 몇 독했어? 얼마나 읽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꾸. 이래서 자꾸 교회가 이게 분열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럼 여러분, 신앙이 안 자라잖아요. 사실 이거 죄입니다. 이거 죄 짓는 거예요. 이거. 같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같은 말씀 듣고 같은 하나님 믿는데 왜 어린아이 신앙과 장성한 신자의 신앙이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육신에 속한 자를 강조하기보다는 누구를? 장성한 자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쓴 이 말씀은 누가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됐으면 좋겠다, 신령한 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도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장성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 설명이 돼 있어요. 그걸 한 3가지만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여러분, 자, 장성한 자, 신령한 자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히브리서 5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장성한 자는요, 분별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이라는 거는 뭐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좋은 거 나쁜 거가 무엇인지 분별한다는 거잖아요. 분별한다는 거잖아요. 이 세련된 지각을 갖고 있어요. 딱 이렇게. 이게 장성한 자, 신령한 자의 신앙입니다. 분별력. 분별력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누가 말씀을 막 나한테 막 전해. 근데 이게 이단인지 아니면 이게 제대로 된 복음인지 분별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신령한 자는 분별할 수 있어요. 뭔가 이상해, 이거는. 이게 맞아. 이렇게 분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아요. 사람들이요, 진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신앙이 미성숙했냐 성숙했냐를 무엇으로 따지는 줄 아세요? 보통 교회에서, 보통은 다 통상적으로 뭘로 따질까요? 교회를 오래 다녔냐, 얼마 안 다녔느냐. 오래 다니면 성숙한 사람이고, 오래 안 다녔으면 미성숙한 사람이고, 이렇게 판단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건 위험한 일입니다. 이거 큰일 날 소리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숙과 미성숙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다?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여러분, 아까 성숙한 사람은 신령한 자, 장성한 자잖아요. 어른이잖아요. 그리고 미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랑 어른이랑 차이점이 뭐예요? 뭐 몸이 크다 작다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빼고 뭐가 차이점이야? 분별력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어린애들은요, 뭐 좋은 거 준다 하면 다 따라와요. 그냥 막 분별력이 없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른이 되잖아요, 나한테 잘해주잖아요, 안 따라가요. 어른들은 뭔가 의도가 있으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잘해주겠지, 안 따라간단 말이에요. 분별력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 분별력이요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냐 얼마 안 다녔냐, 이게 신앙이 익었냐 안 익었냐 이게 아니고, 신앙이 정말 익은 사람, 정말 성숙한 사람, 어떤 사람? 분별을 잘하는 사람. 명심하셔야 돼요. 내 주변에 분별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랑 교제를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왜? 교제를 하면 나도 뭐가 늘어나요? 분별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나도. 근데 분별력이 없어. 좋은 게 좋은 거지. 같이 망합니다. 그러면 같이. 분별이 안 되면. 아니, 이게 이단인데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단인지 뭔지 분별이 안 돼.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미성숙한 사람 특징이 뭐예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어린아이 특징, 분별력이 없습니다. 분별력을 갖추었을 때 성숙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성숙한 성도 아닙니다. 저는 교회 오래 다녔는데 미숙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미성숙한 사람 많이 봤어요. 근데 교회 오래 다녔는데 미성숙하다고 얘기하면 화내더라고 막 아주 그냥. 진짜 미성숙한 거예요 그거는. 신앙이 성숙한 성도는요, 성경의 진리, 복음의 말씀을 깊이, 아주 깊이 이해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별력이 있어야 될까요? 어떤 분별력 도대체? 첫 번째, 히브리서 5장 14절을 먼저 보면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죠. 분별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성경에 보면 분별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는 거예요. 분별력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뭘 분별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여기 나오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해라.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이 바울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한 건데, 여러분, 예배는 성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하며 그에 대한 응답으로 성도들이 살아가야 함을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릴까요? 의무감에 드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이런 걸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를 의무감으로 드리는 줄 알았죠. 그게 아닙니다. 안 드리면 벌 받을까 봐, 뭔가 잘못될까 봐. 아니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예배 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고마우니까 감사하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이 분별을 하셔야 돼요. 여기 로마서 여러분 12장 1절 보면,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죠. 여러분, 구약에는요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구약은 동물 제사였습니다. 구약에는요 정말 동물을 죽여서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는,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슨 제사? 산제사. 구약에는 죽은 제사, 동물을 죽여서 드렸는데, 너희는 무슨 제사? 산제사. 구약에는 여러분 단순한 물리적인 제물을 드리는 제사였어요. 동물을 희생시켜서 드리는 제사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신약의 제사는요, 단순한 어떤 물리적인 제물을 드리고 가는 그 제사를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은 너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몸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해. 이게 중요해. 맞아.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산 제사를 드려라.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가서 집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거야? 돌아가서 세상에 가서 내가 오늘 받았던 말씀을 삶에 녹여라. 적용해서 실천해라.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적용하고 실천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죠. 예배 때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걸 밖에 나가서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산 제사예요. 이게 신약 성도가 드려야 될 제사예요. 근데 구약 때는요 이렇게 했어요. 동물만 가서 죽여서 제사 드리면 된 거예요. 할도리 한 거예요. 그러면 죄 용서받는 거였어요. 삶에 와서 또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막 그냥. 그리고 또 죄지면 가서 또 동물 죽이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배당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삶에서도 예배 드리는 태도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말씀이 나한테 뭘 하라고 하시는지를 잘 생각하고 적용을 해보라는 거죠. 이게 산 제사입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걸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 뜻을 뭐 해야 돼요? 분별해야죠. 근데 신령한 자는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령한 자가 아닌 육신에 속한 자는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힘들어. 그러니까 삶에 가도 힘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오늘 뭐 했는지도 생각도 안 나. 그 적용도 못해. 아예 실천을 못해. 다음 주에 와서 또 듣고 갔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이게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에요. 사실 이게 잘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어린아이로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부디 어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몸은 이미 어른이 됐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어린아이여갖고 교회는 다니긴 하는데, 이렇게 우리 인생 끝나면요, 천국은 가겠지만 나중에 상급이 별로 없겠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죠. 나중에 이 어린아이로. 여러분, 신약을 사는데요, 구약처럼 제사 드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만 오늘 가면 되지, 얼굴만 찍고 가면 되지, 출석만 하면 되지, 왔다 갔다 그냥. 그게 구약의 동물 제사인 거예요. 그게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산 제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도 안 되고 그냥 내 뜻대로 그냥 살고 맘대로. 근데 교회는 오래 다녀서 직분이 있어도 누가 물어보면 그 얘기는 해야 되고 그냥. 이게 많지 않아요? 이런 분들 많은 거 아니에요, 사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단순한 외적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내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뭡니까? 와서 출석만 하는 게 끝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예요. 이게 산 제사입니다. 이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배 때 산 제사를 드리는 신령한 사람은 예배 때 말씀을 허투루 들을까요? 잘 들을까요? 잘 듣고 그 분별한단 말이에요. 내가 뭘 적용해야 될지, 내가 오늘 가서 어떤 걸 해봐야 될지를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이 사람이 제대로 산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 시작.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령한 자의 특징이에요. 여기 보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의 진리,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라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에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일을 했는데 왜 부끄러운지 아세요?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해서 그래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날 칭찬하든 말든 그거 상관 안 하고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려고 일을 하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부끄러움이 없어요. 왜? 나는 사람의 인정을 원한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만 보고 한 거거든요. 부끄러울 것이 없지. 이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이 복음으로 분별을 잘하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에요.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히 가르치고 정확히 분별하는 것. 그리고 복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율법으로 살면 뭐예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에요.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2장 15절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영적인 일에 대해서도 분별해야 됩니다. 이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이 영적인 일인가 육적인 일인가 분별해야 됩니다.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는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 신앙이 미성숙하거나 어린아이 이 사람은요, 일이 발생하면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그리고 환경, 어떤 보여지는 세상을 기준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 내 자신을 바라봐요. 그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령한 자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좀 달라요. 신령한 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판단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일이 딱 왔어. 고난이 닥쳤어 나한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판단해요? 신령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고난이 왜 왔는지를 판단해요. 그렇게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신앙이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한테 고난이 왔는데 저놈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자꾸 이렇게 판단해. 누구 때문에? 이거는 미성숙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그러니까 누가 성숙했는지 딱 나와요. 이게 고난이 딱 오면요, 그때 판단이 되는 거예요. 딱. 여러분 어디에 속하세요? 뭐 고난 오면 누구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세요? 그러면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나는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나는 갈 길이 멀구나. 나는 목사님 말씀 많이 들어야 되겠다. 난 성숙해져야 되겠다.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갈 길이 멉니다. 이제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우리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성숙해지려고. 뭐 말씀으로 성숙해지는 거지 뭐로 성숙해지겠어요. 방법이 없지. 신령한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은 사람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참 결국은 마침내 복을 받거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거든요. 근데 사람의 인도를 받으면요, 결과가 안 좋아요. 반드시. 처음엔 좋아 보이는데 나중에 안 좋아. 이게 미성숙한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요. 자꾸만 사람의 인도를 받아.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 그게 관심 많아. 근데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쪽에 관심 많아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왜 관심 많아요. 성숙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죠. 그래서 그 사람은요, 신앙이 점점 좋아져요. 갈수록. 왜? 하나님을 이해하니까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저 사람이랑 나 연애를 하는데 연애가 깊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면 돼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어디 장소를 좋아하는지, 고향이 어딘지, 뭐가 취미인지 이걸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성숙한 사람,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한테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은 뭘 좋아하실까? 뭘 원하실까?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미성숙한 사람은 저 사람은 뭘 원할까? 나는 뭘 원할까? 항상 여기 관심이 있어. 하나님은 뒷전이야 항상. 이래서 어린아이로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른 생각하는 거 봤어요? 어린아이는 누구만 생각해요? 자기만. 신령한 사람은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타인의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나 비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막 비난해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 신령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외부의 평가나 비판에 의존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 미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의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 의존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사람들의 말이나 환경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거 말씀드렸잖아요. 왜 내가 힘든지 답이 나왔다니까요. 너무 사람 말을 잘 들어. 사람 말 믿는 거 50%만 하나님 쪽으로 끌어와 봐요. 아마 대박 칠 겁니다. 그러면 아주. 우리가 그걸 못해요. 솔직히 사람 말을 더 믿어. 하나님 말씀보다.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0절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선한 것에 대해서도 분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믿는 거잖아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가장 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것을 분별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복음이냐 복음이 아니냐 이거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율법주의 같아. 아니야 이건 복음이야. 이런 것들을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면 정직하게 행동하는 거야. 이건 도덕적으로 맞는 거야. 요것도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사람이지만 이 세상에서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도덕적으로 살아야죠. 법도 지키고 규칙도 지키고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이 분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행동하면 이건 아니지. 이건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은 분별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고치고 밖에서도 사고치고 사고를 계속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 교회를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전도 제일 막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실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전도를 막고 자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전도를 딱 해왔다. 누굴 했어. 그럼 내가 성숙한 모습을 본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나를 쫓아와요.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숙한 모습이 없잖아요. 나 전도하신 분이 저렇게 뭐 교회도 가끔 나가던데 나도 그렇게 나가야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상하게 똑같이 따라해. 그래서 어떤 분들 그래요. 내가 그래서 전도 안 하는 거야. 나는 안 해. 난 절대. 나 그럴까봐 나 혼자 편하게 다니려고 나는 그렇게 안 해. 이것도 미성숙입니다. 이것도 진짜 미성숙한 거예요. 이것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는요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며 허물 없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도덕도 잘 지키셔야 돼요. 법도 잘 지키시고 세상에서 정말 이상한 짓 하면 안 되고 불신자보다 못한 짓 자꾸만 이상한 행동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 다 우리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력이 여러분 최고의 지혜예요.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세요. 기도. 어떤 기도? 하나님 저에게 뭐 주세요? 분별력 주세요. 왜 복을 못 받고 왜 삶이 힘드냐면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분별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분별이 안 돼서. 하나님 저한테 분별력을 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냐? 내 인생 정말 대박 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분별력만 생기면요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와요. 분별이 안 되니까 아무거나 집어먹는 거예요. 아무거나. 애들이 왜 배가 아픈 거예요? 아무거나 먹어서 그래요. 어른들은 왜 배가 덜 아파요? 골라서 먹어서 그래요. 몸에 안 좋은 건 안 먹어요. 애들은 그냥 막 집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깐난쟁이 애들 보세요. 똥도 먹어. 어떤 애들 막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자기 똥인지도 모르고 먹고. 어른이면 먹겠어요. 똥인데 안 먹지. 분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2절 솔로몬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2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누구의 기도예요?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뭐 달라고 했어요? 분별력.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지혜는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솔로몬이 달라고 했던 이 지혜로운 마음은 복음을 말해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받으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솔로몬은요 분별력을 원했어요. 왜?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내가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때는 저 나라랑 친하게 지내야 될지 아니면 공격을 해야 될지, 아니면 백성들이 재판을 가져와서 상소를 올려서 재판을 그러면 누가 만든지 판단 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혜가 필요했어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판사인데 분별력이 없으면 판사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하면 안 돼. 자, 분별력이 없는데 대통령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게 공산주의인지도 모르고 막 받아들여. 막 이거를 막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왜 공산주의를 받아들여요? 분별을 해야죠. 딱 정확하게.
여러분 분별이 안 되는데 부모가 됐어. 그 누가 고생이에요? 애가 고생해. 애도 분별도 안 되고 부모도 분별도 안 되고 부모도 분별 안 되고 애가 하루 종일 게임하고 막 라면만 집어먹고 있는데 부모도 같이 해. 옆에서 같이 막 게임하고 분별이 하나도 안 돼. 그걸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도 좋아해. 분별이 안 돼.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도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없으면 이게 이단 말씀인지 이게 이상한 프로그램인지 분별이 안 되니까 막 갔다가 막 좋다고 막 갖다 들어와갖고 막 교회 부흥시키려고 막 이상한 거 막 갖다 드리고 위험합니다. 정말 제일 위험한 사람 분별력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 나라를 이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뭘 구했다? 지혜를 구했다. 복음을 구했다. 분별력을 구했다. 그런데 열왕기상 3장 10절 보세요. 솔로몬이 분별력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주의 마음에 맞았대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았으니까 하나님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몇 구절 없어요. 성경 주의 마음이 맞았대요. 이 주님이 기분 좋은 거예요. 이 무슨 뜻이에요? 주님도 솔로몬한테 뭘 주려고 원했던 거예요? 분별력을 주려고 원했던 거예요. 복음을 주려고 원했던 건데 그걸 딱 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기분이 좋은 거죠. 내가 어떤 선물을 딱 준비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기가 막히게 그걸 달라고 그래. 그럼 난 기분이 어때요? 진짜 좋은 거예요. 내가 잘 샀구나. 선물을 잘 골랐구나. 열왕기상 3장 11절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하나님 뭐라고요? 솔로몬아 네가 너를 위해서 네가 부자 되는 걸 구한 것도 아니고 돈을 구한 것도 아니고 땅을 구한 것도 아니고 네가 내가 주려고 했던 그거를 구했구나.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구했구나. 분별력을 구했구나. 자, 열왕기상 3장 12절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최고의 지혜, 최고의 복음을 줬어요. 분별력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은 누가 이단인지 이단이 아닌지 분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분별이 됩니다.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할지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분별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 하나님 분별력을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태평성대를 위해서, 우리 집안에, 우리 교회에,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태평하게 평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뭘 달라? 속으로, 입으로는 분별력인데 속으로는 돈을 이러시죠. 아니 자 여러분 분별력을 먼저 구하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에 하나님 더하시는 거예요. 다 줘요. 다 분별이 되니까요. 나머지 거 다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고 명예고 사람이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구했던 거 우리도 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 참 은혜롭죠. 이게 참 분별이 되면 은혜롭다고 이게 생각이 되실 텐데 분별이 딱 되면 내가 이걸 듣고 갔어야 돼. 맞아 이게. 에스겔 44장 23절 시작.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분별이란 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성결한 것과 부정한 것들 구별했죠. 구약은 나눴어요. 먹을 거 먹지 못하는 거, 만질 수 있는 거 만지지 못하는 거 막 구별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결국 분별이에요. 분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뭘 주려고 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분별력을 주려고 그렇게 하라고 했던 거예요. 제사장은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들 특별히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요건 하면 돼, 요건 안 해야 돼. 그리고 요건 먹을 수 있어, 요건 못 먹어. 요건 만져도 돼, 만지지 못해. 여긴 가도 돼, 여긴 가면 안 돼. 요거 분별해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제사장, 오늘 목사님들인데, 자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저도 이제 제사장인데, 이제 구약의 제사장은 끝났지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저는 성도님들한테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예요? 분별이에요. 분별. 이게 이단인지, 이게 진짜 복음인지, 이게 행위인지 율법인지, 아니면 이게 은혜인지,
이게 천국 가게 하는 말씀인지, 이게 지옥 가게 하는 말씀인지, 이게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말씀인지, 이게 사람을 매이게 하는 말씀인지, 이거를 분별을 해드리잖아요. 저는 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요걸 구약 제사장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시켰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스겔 44장 23절.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이거 누가 할 것이며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겠다는 거예요. 제사장들 통해서. 이 분별이요, 진짜 중요해요. 오늘 이거 한 가지만 갖고 가셔도 성공한 겁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성숙한 줄 알았죠? 절대 안 그래요. 진짜 이거 누가 들으면 한 대 맞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특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분별력입니다. 이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이 성숙한 사람, 신령한 자예요. 자, 두 번째. 신령한 자, 성숙된 성도는요, 분별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자, 두 번째, 말씀을 경험하며 삽니다.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요. 미성숙한 사람, 어린아이 신앙은 말씀을 경험할까요? 사건을 경험할까요? 사건을, 환경을, 사람의 소리를 경험하며 살아요. 그 사람은. 그런데 신령한 사람은 뭘 경험한다? 말씀을 경험하며 삽니다. 이게 달라요. 여러분, 요즘에 뭘 경험하고 살아요? 세상을, 환경을, 사람들을, 돈을, 뭘 경험해요 도대체? 목사님, 저 말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이 그렇게 좋습니다. 이 사람 신령한 사람이에요. 자, 히브리서 5장 13절 시작. 배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기 보세요.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뭐만 경험하고 살아요? 뭐만? 환경, 사건, 사람들, 보여지는 거, 맨날 돌아가는 거, 그것만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어린아이인 거예요.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경험하며 살잖아요. 쑥쑥 자라는 거예요. 신앙이 쑥쑥 막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경험한다. 자, 말씀을 경험한다는 게 뭘까요? 이것은요, 말씀을 깊이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오늘 들었는데 이해가 30%였는데 내일 들으니까 40%, 50%.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서 이해가 깊어지면 결국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은요, 환경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환경에 오래 노출되잖아요.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나중에. 사람이 말씀에 노출되잖아요. 말씀에 영향을 많이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느새 나오고 있어요. 이 녹차를 물에다 넣으면 물에 막 우러나오잖아요. 그래서 녹차물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하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많이 받아들이면 언젠가 삶 가운데 말씀 냄새가 나요. 말씀이 막,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말씀이 냄새가 난다는 게, 말씀이 나타난다는 게 삶 속에서 복음으로 삶을 살아요. 한마디로 삶에 적용해요. 어느 순간 내가 전도하고 있어. 막 누구한테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막 말하고 있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가서 막 말씀 막 전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교회 좀 같이 가보자고 그러고. 그리고 옛날에는 이단들 밖에서 막 서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 보면 그냥 뭐 어느 교회에서 나왔지. 그런데 이제는 지나가면 에이 저것들 막 뭐 이런 얘기를 하질 않나. 아유, 저 복음을 몰라가고 저러다 불쌍하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나. 여러분, 이게 내가 점점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즘 어떠세요, 여러분? 좀? 말씀이 삶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지식으로만 있었던 게 지혜가 돼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도해야지. 요건 지식이에요. 전도해야지, 요거 지식. 근데 지혜는 뭐예요? 전도해야지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삶 속에서 딱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전도해야지 했는데 어느 날 내한테 무슨 선물이 하나 들어왔어. 남아. 우리 집에 많은 거야. 요거를 우리 미층에 저번에 우리 교회 한번 왔던 그 언니한테 갖다 줄까? 그 언니 좋아할 것 같은데? 딱 가보니까 그 언니가 또 필요하대. 그게 딱 기가 막히게. 그때 뭘 얘기하는 거야? 언니 교회 한번 와봐라. 이렇게. 지혜. 막 이런 게 지혜. 이게 여러분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적용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어린아이나 미성숙한 사람은 지혜로 갈까요? 지식에만 있을까요? 지식에만 있어요. 전도해야지 끝입니다. 집에 가면 끝이에요. 그냥 계속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요거는 어린아이 미성숙한 신앙이죠. 삶 가운데 이 복음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린아이는 신앙의 기초만 있어요. 이게 좀 업그레이드 되는 맛이 없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요, 신앙의 본을 보이게 돼 있어요. 반드시 본을 보입니다. 성숙한 성도는요, 말씀을 통해서 양육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본을 보이면서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형제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우리를 모범으로 삼고 따르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이 뜻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보라고, 한번 보고서 따라해보라고 이렇게 권면까지 했다니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권면 못하겠어요?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권면도 되는데, 이게 내가 미성숙하면 권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나도 안 되는데 뭘 나를 따라서 해? 망하게? 나를 따라했다가.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고, 예배 드리라고, 나처럼 예배 드리라고. 바울은 본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본받는 자라 되라고 권면했죠. 이것은 신앙생활할 때 실천을 강조한 거예요. 말씀을 머리로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삶에서 적용해서 본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머리로만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죠? 아닙니다. 그는 실천을 잘했어요. 그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세웠던지, 그는 자기가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복음을 실제 삶 가운데 나타낸 거예요. 이게 말씀을 경험한 거예요. 적용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본이 될 때 성숙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으면 본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래서 이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항상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근데 또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어디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를. 어린아이라서 또 금방 막 삐지는데, 막 시험 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도 또 시험이 들어. 왜냐하면 옆에서 신앙생활 얼마 안 한 사람이 막 성장을 쭉쭉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보면 또 시험이 들어. 또 이게, 이래서 서로 너무 이게 이렇게 성장해야 돼요. 정말. 예, 진짜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뭐다? 성장. 우리의 목표는 교회 부흥이 목표가 먼저가 아니고 뭐다? 내 개인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는 기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성숙한 신앙, 신령한 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으로 본을 보여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경험되는 사람이죠. 지식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경험적인 말씀이죠. 말씀을 실행하시고 실천하셔서 경험하시며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